이제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21일 정제는 오늘 4일째입니다. 예불성을 꼭 암송을 해서 암송을 하십시오. 예불성을 암송을 하십시오. 암송을 해서 이게 머리에 탁 이렇게 배겨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어느 때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약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비록 마음과 몸을 빌어서도 본래의 더 높은 자리를 잊지 말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라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그치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암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불합시다. 앉읍시다. 감사 노트 씁시다. 원 노트를 씁시다. 그렇게 제가 혹시 저번 일요일 날 그거 법문한 거 올라온 거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제가 그 보림선언의 그 정체성 비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좀 원노트에 써 놓으셔서 매일매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가고 있는데 그 보림선언의 말하자면 우리의 이 비전이 정체성이 바로 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같은 원을 많이 세워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토요일 철야정절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교재는 불교와 마음 꼭 가지고 오십시오. 능음경을 야청 선생님이
마음 부분에 관한 그것만 이렇게 딱 그 발췌를 해서 그 해놓으신 건데, 그걸로 교제를 하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있는 분은 꼭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선원에 있는 게 몇 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책 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토요일날 또 여러분이 오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진 4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쓰자고 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쓰자고 해도 안 쓰거든요. 근데 쓰자고 안 하면은 영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쓰자고 자꾸 할 때 한 번쯤 습관을 들여놓으면 진짜 좋은 거.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죠, 김미 선생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진 문자가 좀 늦게 갔죠. 저는 오늘이 3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4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황급히 보냈네요. 7시 몇 분에. 부처님은 정함없는 본래법을 천년 그대로 쓰십니다. 무유정법인 본래법을 천년 그대로 쓴단 말이죠. 청정심을 그대로 청정행으로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화나는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당장 변해버려. 내가 생각하는 그 경계에 따라서 그냥 당장 변해. 그래서 병에 따라서 아스피린도 넣고 항생제도 넣고 이렇게 진통제도 넣고 하듯이 하루에도 우리는 수천만 번을 가미를 해. 본래 그 청정심만 딱 쓰면 좋을 건데 그 위에다가 그냥 온갖 거를 다 가미를 하니까 뒤죽박죽 돼서 청정심은 어디 가고 없고 맨날 경계에 시달리는 거지. 경계에 시달리는 마음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보내봤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요새 계속 선생님 법문을 또 지금 생식꿈, 그 다음에 죽음, 여기에서 쓰는 마음이 곧 한 마음이다. 바로 그 법신자리 한 마음, 청정심이 그 마음을 쓴다는 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공식, 모습공식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모습공식 플러스 새말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새말기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 좀 화두입니다. 화두. 이거 전부 화두입니다. 화두. 무슨 화두? 새로운 화두. 화두는 어떻게 잡는 것이 화두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까지 잡는 게 화두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일념으로 잡는 게 화두.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말기를 세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가 또는 법신자리가 또는 이 자리가 안 가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라요. 이게. 그렇죠? 하나의 말마디를 일으켜서 그거를 무변허공 일굴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허공에서 한 귀절이 오니 그게 무변허공 일굴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창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그 간화성 같이 의심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 그것을 의심을 하려고 잡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간화선은 의심하는 그 놈을 되돌아서 아는 그걸 간화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사실 그대로 알아. 사실 그대로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경계와 이것이 둘이 아님을 알아버려. 그래서 공예여다라는 것이거든, 이것이. 그래서 새말기도 마찬가지다. 이 자리가 지금 내 혀를 빌려서 말을 해. 근데
이 자리가 또는 이 자리 또는 네 또는 법신자리 이름은 뭐를 붙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명비암자리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서 밝음이 오면 밝음을 낮추고 어두움이 오면 어두움을 낮추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비명비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하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본래 그 자리 허공자리 이런 생각이 탁 나. 이제는 우리가 난단 말이지. 처음 오신 김성민 쌤은 안 나지만 여기 적어도 6개월 이상 우리가 법문을 들으신 분은 딱 그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자리가 비명비암한 자리가 그 정멸한 자리 이게 그냥 그 영지 공적 영지한 자리가 바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제가 이 선언을 개원을 했을 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분이 10번을 못 잡는다 하더라고. 하루에. 장하보살님 10번 못 잡습니까? 1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더 잡을걸요. 이제는. 왜? 모습 공식을 하기 때문에. 딱 그것이 바탕이 돼 있어. 경계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가 딱 바탕이 돼 있어 지금.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 생활기 찾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바탕이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몸뚱이 내가 이 생각이 없어. 본래 그 허공으로서의 내 이렇게 딱 떠올라.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도 더 잡을 겁니다. 하루에. 왜냐면 밥을 먹을 때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을 때도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한 번씩 상기를 시키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럼 1시간 안에 적어도 10번 내지는 20번 이상을 잡을 거라요. 또 여기서 나가시면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걷는다 이러고 쭉 가실 것이고 또 지하철 탄다. 내가 저 사람을 본다. 내가 이번 역은 무슨 역입니다. 이러면 내가 듣는구나. 이렇게 수없이 잡는다. 하루에도. 그러니까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잡을 거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가다가 자꾸 끊어져. 이렇게 끊어지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수없이 점을 찍다가 보면 이 점이 선이 돼버린다. 이게 수없이 찍다가 보면. 그래서 난 한 점만 찍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성을 내는구나. 내가 그걸 하는구나. 쭉 그렇게. 그냥 안 가면 변한다 없고 싶다. 이렇게 나는 점만 자꾸 찍어. 이걸 연결할 생각도 없어. 그래서 자꾸 점만 찍으면 수많은 점이 나중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그거 하나만 하면 돼. 둘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된다고. 변한다 올 것이다. 그 변한다 올 것이다. 내가 한다. 이렇게 쭉 하면 된다. 또 놓쳤으면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일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 요새 계속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목표 우리 보림선언에 오신 도반님들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해서 가야 가다가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은 또 안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은 처음처럼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일에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간절한 원이 없으면 초심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목표가 뭐냐?
꿈에서 쓰는 마음이 생시 꿈에서 쓰는 마음과 같은 거. 이게 꿈에서 꿈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 좀 더 분명하게 쓰는 마음과 같은 건 줄 아는 거. 마음인 줄 아는 거. 꿈에서 쓰는 마음이 생시 꿈에서 쓰는 마음인 줄 아는 거. 이것이 목표야. 지금 우리 목표라고요. 그래서 물론 생시에도 맨날 썩내고 어쩌고 하면서 이 쓰는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확 났어. 그럼 그건 썩내는 마음이거든. 좋아하는 썩내는 마음인 줄 알고 좋아하는 마음인 줄 아는 그 마음이 꿈에서도 쓰는 마음이거든. 이것이 우리의 목표. 지금 목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한다 하면 적어도 이것까지, 적어도가 아니라 많은 거지 이게. 여기까지 내가 안 된다 하면은 남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안 그래도 무령거사님하고 밥을 먹었는데 나 오늘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그래서 왜 기분이 이제 제가 보름 동안 갑상선 약을 끊고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해요. 암 수치 검사를 해요. 근데 이 갑상선 약을 끊으면 열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열흘이 이렇게 넘으면 약간 심장도 막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도 이렇게 잘 안 와요. 이게 좀 이런 호르몬 계통의 문제인가 봐요. 이게 한 열흘이 넘으면 좀 그래요. 한 열흘까지는 내가 못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상당히 이제 조금 몸이 괴롭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저녁에 이제 오늘 가서 이제 피를 뽑고 왔는데 어저녁에 이제 잠을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푹 자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었어. 꿈을 꿨는데 꿈꾸는 줄 몰랐단 말이야.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꼬라지가 요거구나. 내 꼬라지가 요거구먼. 확실히 알았어 또.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남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꿈속에서 막 헤맸거든. 꿈속에서. 누가 나왔냐면 공덕장 보살님 공덕장 보살님하고 또 우리 국선도 그 언니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해덕이가 나왔어. 그래서 4명이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차를 타고 가면 뭐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타고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꿈을 깰 때까지.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오늘 또 들었죠. 백봉 선생님한테 이거 들었죠. 그래서 딱 측정을 하라 이거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측정을 하라. 만약에 꿈에서 쓰는 마음이 생시 꿈에서 쓰는 마음인 줄 안다는 거는 꿈을 꾸는 건 줄 안다는 거예요. 꿈에서 꿈을 꾸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이걸 알아요. 저번에 우리 청안보살님이 꿈속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했다고 했잖아요. 낮에 변한다 할 것이다가 상당히 일념이 되면 꿈을 잘 안 꾸게 되죠. 꿈을 잘 안 꾸게 되는데 꿈을 딱 꿀 때 변한다 할 것이다가 딱 돼버려요. 정확해요 그거요. 그래서 물론 생시에서도 맨날 헤매지만 꿈 꿔보면 내가 완전히 꿈에 잊어버려. 이 변한다 할 것이다도 잊어버리고 새멀기도 다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가 어느 수준에 있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척도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보림선언에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되느냐? 생사 문제가 해결이 돼. 지금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내가 지금 이 몸을 버리고 가는구나.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꿈에서 만약 내가 꿈꾸는 줄 모르고 끝까지 헤매버린다. 죽을 때까지 헤매버린다.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척도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꿈에서 알 정도 되면요. 생시에서는 굉장히 명료해요. 내가 쓰는 마음을 쭉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딱 세우고 가자. 그럼 꿈 한 번만 꾸면 알겠죠. 내 위치가 어딘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자. 왜 그러느냐? 이걸 왜 척도로 삼아야 될까? 이거를 제가 선생님께 왔을 때 제일 충격적인 말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었어요. 지금도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그 얘기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가 돼도 내가 부처가 되고 또 중생이 돼도 내가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안 해도 미해도 내가 미한 거거든. 이게 절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순전히 내 일인데, 지금 우리는 어째 생각하면 생사가 진짜 눈앞에 있는데, 뭔가는 되게 뭐가 많이 남은 건 줄 알아. 계속 많이 남은 건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미루지 마시고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러니까 변한다 것이다를 꾸준히 해서, 그것이 바탕이 안 되면은 새말기를 잘 못 잡아요. 새말기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꾸준히 해서 새말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내가 일어난다. 화장실 가면 내가 화장실 간다. 이 자리, 법신자리. 지행거사님은 뭐라고 잡습니까? 사람마다 또 이 이름이 또 좀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 게 또 달라요. 사람마다요. 그죠? 지행거사님은 뭘로 잡아요? 처음에는 이 자리가 듣는다고 그랬는데 선원장님이 자꾸 내가 듣는다고 내가.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내라는 것이 몸뚱이가 내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립니다. 왜? 모습 공식이 딱 바탕이 돼 있거든.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앉을 때 몸뚱이는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그걸 자꾸 하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나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이렇게 그걸 하라 말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딱 잠재의식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만 하면 돼. 거기에서 쭉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명비암자를 낮추자고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된다. 그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꿈에서 쓰는 마음이 생시 꿈에서 쓰는 마음인 줄 알 것. 제가 주말 정진에 요거 지금 본문 두 개를 다시금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시에는 육근이 있어서 안이빛을 신이가 있어서 막 써. 이게 눈으로 보고 어쩌고 하는데,
근데 꿈꿀 때는 이걸 눈을 다 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약간 컨트롤이 돼. 어쩌고 저쩌고. 또 내가 한다. 이런 것도 돼. 그런데 꿈꿀 때는 다 잊어버려. 그냥 몽땅 잊어버려. 그래서 경계에 그냥 쏠려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꿀 때나 생시꿈을 꿀 때나 똑같은 마음이군.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경험을 해보려면 제 경험으로는 생시꿈에서 철저하게 변한다 할 것이다와 철저하게 내가 한다가 되면 꿈에서 돼요. 꿈에서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꿈을 다 꾸면 이거 내가 깼을 때 쓰는 마음이잖아. 이걸 그대로 알아요. 깼을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꿈꿀 때 똑같이 써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그거. 자, 오늘부터 이제 그 새말기에 들어가는데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요. 새말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걸 자꾸만 이제 전법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209쪽이요. 거사풍을 세운다.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거사풍을 세운다. 이게 산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글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사람들이 이해를 돕고 보기 좋게 해놓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선생님 글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냥 쭉 이렇게 연결해서 가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행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 시야. 행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래 쭉 그냥 쓰신 글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 자체가, 생활 자체가 시인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태고로부터의 소식인 기미가 의젓하거든. 이에 빛깔이 놓이면서 바람이 일고, 이에 안개가 번지면서 비가 뿌릴새. 한없는 공기 중에서, 허공 중에서 한없는 산하를 놔두니 이 나의 살림이요. 끝없는 성품 중에서 끝없는 감정을 일으키니 이 나의 노름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기미를 다른 말로 그 지혜라고 바꿔서 하면 태고로부터의 소식인 지혜가 의젓하거든.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계의 기원에 해당이 되는데, 빛깔이 놓이면서 바람이 일고 이에 안개가 번지면서 비가 뿌릴새. 한없는 허공 중에서 한없는 산하를 놔두니 이 나의 살림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능음경에 보면은 불운하장에 세계의 기원이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운하가 묻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해말숙한 열애장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산하대지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출현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우리가 그 주말정진, 그게 능음경을 하면서 나올 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러이 사적인 살림이 있기에 하늘가에 떠도는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자질하며, 이러이 이적인 노름이 있기에 마음속에 일꺼지는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한다. 완전히 시적이죠. 그러니까 허공 중에 한없는 산하를 놔두고 구름도 놔두고 이런 살림이 있기에 하늘가에 허공 중에 온갖 산하대지가 다 놔두어.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이 그 바탕이 허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허공인 이적인 노름,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일고 산하대지가 나타나는 그 바탕인 이적인 노름이 있기에
마음속에 일꺼지는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한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썩내고 욕심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껴안고, 아, 성품이, 이것이 본래의 그 바탕이 나의 성품이구나, 이것을 안다 말이죠. 이게 실로 우주의 대법은 오직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자지람이니 이 바로 성품의 기미를 다루며, 여기 대법이라는 것은 큰 법이라고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법이다. 큰 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실로 우주의 대법은 오직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자지람이니 이 바로 성품의 기미를 다루며, 인생의 공도는 오직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함이니 이 바로 허공의 소식을 거둠이로다. 이 인생의 공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다, 이것을 공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떳떳하고 당연한 이치죠. 인생의 떳떳하고 당연한 이치는 무엇이냐? 한 가닥의 새김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함이니 이 바로 허공의 소식을 거둠이로다. 어저버야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누리요, 하나의 진리요, 하나인 목숨임을 인정함이 아닐까 보냐. 어찌 타 하나인 목숨이요 진리인 누리는 제각기대로의 숱한 세계를 나누면서 마침내 원치도 않은 생로병사를 두고 즐김터와 내롬터로 향하여 달리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판가름의 견줄 바 못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숨이, 그러니까 절대성인 이 자리, 이 진리, 절대평등성인 이 자리가 인형과 조건에 따라서 숱한 세계를 나누면서 원치도 않는 생로병사를 두어서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것을 향하여 달리니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판가름이 견질 바 못된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사람 중에도 슬기로운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이 슬기로운 사람은 누리의 삶을 어떻게 엮는가? 오로지 수단방편을 다하여 생사업을 걷어내고 정멸락을 바탕으로 세계의 삶을 엮는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을 엮어가는가? 수단방편을 다해서 생사업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정멸락이라는 것은 생멸,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생멸이 없는 정멸한 경지를 생멸이 있는 그 세계, 생멸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낙이라고 한단 말이지. 정멸락이라는 거. 이게 변하고 헛것인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생멸의 변화가 없는 것을 낙이라고 해서 정멸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석가세존을 비롯한 역대의 조사와 선사가, 이 조사와 선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선사는 도리를 깨쳐서 아는 그 사람,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하신 분이 선사고, 그 공리에 요달한 그 도리를 깨쳐서 아는 법통을 이어신 선사가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세존을 비롯한 역대의 조사와 선사가 승가풍을 선양함도 이 때문이요. 승가풍이 나오고 그다음 거사풍이 나오고 중생풍이 나오는데, 여기 승가풍이다, 거사풍이다 하는 거는 선생님의 절대성 상대성처럼 이 단어를 지어서 쓰신 겁니다. 말을. 승가풍을 선양함도 이 때문이요. 유마보살을 비롯한 동서의 지식과 석학이 거사풍을 천명함도 이 때문이니, 특히 중국의 이통현, 배휴와 방온, 해동의 윤필, 진부설 거사 등의 배출은 도의 성속이 따로 없음을 들냄이 아닐까 보냐.
여기 이통영 거사님하고 배유 거사님, 방 거사님, 윤필 거사님, 진부설 거사님은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승가풍은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스승을 찾아 집을 떠난다. 한갓 떠도는 구름이여 흐르는 물이라. 다만 도를 구하는 마음씨만이 있을 뿐이다. 자유롭다 말이죠.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로지 스승만 따라서 찾아서 자유롭게 한갓 떠도는 구름 흐르는 물이 자유롭다 이 말이죠. 인연을 다 끊고 갔으니까. 하지만 거사풍은 그 목적이 비록 승가풍으로 더불어 같다고 이를지라도 그 수단과 방편이 다르다. 거사풍의 목적도 뭐냐면은 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승가풍도 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보살피면서 스승을 찾기는 하나 집을 지킨다. 한갓 덤불에 걸린 연이요 우리에 갇힌 매이지만은 항상 푸른 꿈이 부푼 것이 남과 다르다. 청안보살님, 네. 덤불에 걸린 연이 뭐예요? 가슴을 지키면서. 그 왜 우리 그 연 날리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려. 그럼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을 막 날리는데 연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연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려. 그래 딱 메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죠? 그러니까 한갓 덤불에 걸린 연이요. 우리에 갇힌, 매가 우리에 갇히면 아무 꽁 사냥 못 하잖아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꽁을 사냥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 갇힌 매이지만은 무엇이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푸른 꿈이죠. 항상 푸른 꿈이 부푼 것이 남과 다르다. 이러기에 승가풍은 입성부터가 단조로움도 비리를 엿보지 않음이니 공부를 짓기 위함이요. 입성이라는 것은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철이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 출가자들은 그 유니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싼 옷은요. 그죠? 되게 비싸요. 수백만 원씩 하는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입성부터가 단조로움도 비리, 올바른 이치나 도리의 어그러짐, 비리라는 것이 그 비리를 엿보지 않음이니 공부를 짓기 위함이요. 먹성이 간략함도 음심을 일으키지 않음이니 공부를 짓기 위함이요. 머무름이 고요로움도 자성을 어지럽히지 않음이니 모두가 공부를 짓기 위하는 수단이요 방편이다. 까닭에 일상생활은 벌써 체계를 갖춘 도인의 풍도라 않겠는가. 그렇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가정을 가꾸는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짜내야 된다. 가정살이 하면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 여기 다 밥하러 간다고 6시면 다 가시죠, 보살님들이. 그 다음에 사업을 가꾸는 견문과 각지에서 말씨와 거동을 다스리는 견문과 각지를 짜내어야 한다. 사회를 가꾸는 도의와 신념에서 목숨과 복록을 다스리는 도의와 신념을 짜내어야 한다. 문화를 가꾸는 윤리와 감정에서 이제와 나중을 다스리는 윤리와 감정을 짜내어야 한다. 바야흐로 돌이켜보건대 무거운 업력으로 하여금 어지러운 세정 속에서, 세정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 세상의 그 사정이나 형편을 세정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정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원리와 누리의 본체를 캐어내는 방향으로 키를 바꿔 튼다는 사실은 입장과 조건에 따른 그 수단과 그 방편에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지금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승가풍 이상의 각오와 노력이 없어서는 한갓 벽에 그리어진 떡이나 마찬가지나,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정열의 큰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만이 우리는 고에서 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를 여의되 마침내 낙도 여일 줄 알며, 악에서 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여의되 마침내 선도 여일 줄을 알며, 사에서 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를 여의되 마침내 정도 여일 줄을 알며, 생사에서 열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여의되 마침내 열반도 여일 줄을 안다. 여기서 그 정요로이라는 그 뜻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기묘한 걸 정요로이, 이렇게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만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기묘한 거, 이것이 정요롭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요로이 큰 뜻을 세우는데 아주 기묘하게 큰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만이 이 말이겠죠. 그래서 고와 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를 여의되, 이 말은 고와 낙의 성품이 하나인 줄을 알아. 그래서 고가 성품이 실체가 없고 낙도 성품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 두 개의 성품이 하나인 줄을 알아서, 그래서 고를 여의되 마침내 낙도 열 줄 알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르고 굴리는 온갖 차별 현상은 그대로가 절대성의 굴림새로서인 상대성 놀이라는 사실을 깨쳐 알므로 하여금 법을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삼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차별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것을 일체만법은 모두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이것을 법을 따라 관찰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삼는다.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다시 말하자면 승가풍은 색상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머무는데 아무런 걸거침이 없을 뿐 아니라 시공에도 쫓기지를 않는다. 다만 선지식과의 인연만 닿으면 도를 이룰 길은 스스럼 없이 트이게 마련이지만은, 그렇죠. 절에 계시면 다 시주를 하시죠. 거사풍은 입장이 다르다. 삶을 가꾸고 엮기 위하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동을 향하면서 소를 살피거든. 이에 소를 탈 때에 말을 타고 말을 탈 때 소를 타는 줄도 안다. 삶을 가꾸고 엮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을 하고, 동을 향하는데 소를 살피고, 소를 탈 때 말을 타고, 말을 탈 때 소를 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법을 고집을 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법을 굴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실로 오관을 굴려서 오식을 세우나, 오관이 아니 비설신, 그 다음에 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죠. 세우나 청정본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까닭에, 우리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오관을 굴려서 오식을 세우지만 우리가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다 이렇게 하지만 청정본심은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바탕자리가 청정심이거든. 청정본심이. 그것의 바탕. 그 일심자리가. 그래서 일심이 온갖 마음을 나툰단 말이죠. 청정본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까닭에 일체법을 그대로 굴리면서도 되돌아 일체법을 여의는 거사풍은 현재의 사상만에 휘둘리는 중생풍과의 견줄 바는 물론 아니며 또한 일체법을 오로지 여의면서도 되돌아 일체법을 굴리는 승가풍의 수단과 방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일체법을 그대로 굴리면서도 일체법을 여의어.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죠. 거사풍은 모습놀이만 하는 중생풍과 견제바는 아니고 또 모든 세속을 다 끊어버려. 그러면서 다시 그 법을 굴리는 승가풍의 수단과 방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이 중생풍은 상대성을 껴안고 상대성 자리만에 맴도는 동중동인 중생풍이라 친다면 거사풍은 상대성을 휘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되돌리는 동중정인 거사풍이라 하겠고 승가풍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정중동인 승가풍이라 하겠거늘 여기서 어떻게 꼭 같은 풍광으로 쓰인 수단이요 방편이겠는가. 그러니까 거사풍과 승가풍이 목적은 같지만 수단 방편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는 비록 세전으로 더불어 세상의 법칙이죠. 법전, 세상의 법. 우리는 비록 세전으로 더불어나 보리심을 내려고 애쓴 보람에 공덕을 갖추기 위한 탓으로 무의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도리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세상을 굴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자녀도 키우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덕을 갖추기 위한 뜻으로 모습 없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모습 없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또 모습 없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를 본래의 그 지혜를 드러나기 위해서 유의에 또 모습에 머무는 것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유의에 다하지 않는 도리를 안다. 비록 범불은 아니나 범부법을 뭉개지 않고 비록 성인은 아니나 성인법을 여의지 않고 능히 범성사를 다룰 줄도 안다. 무슨 까닭으로 써있냐? 우리는 하늘과 땅의 앞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밝음과 어둠의 앞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며 착함과 악함의 앞소식인 나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연을 쫓으면서 비록 상대적인 색상신을 낮추기는 하지만은 실로 나음은 나음이 아닌 거짓 나음이기에 죽음이 따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짓 죽음이기에 나음을 보이는 줄을 안다. 곧 이해되시죠? 이 나음과 죽음은 바로 거룩한 나의 권리 행사로서인 나음이요 죽음이지 절대로 어떠한 성신의 각본에 따른 지음이 아니다. 만약 이 나음과 죽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엮어가는 인생의 굴림새가 아니고 바로 남의 각본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 도대체 나는 무엇이겠는가? 주동이 아닌 피동이요 자립이 아닌 타립이니 이것은 한낱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지어서 내가 받고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데 인과에 하나도 한 홀이도 인과의 법칙에 틀림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그 성신, 다른 그 신이 지어진 것이다. 이러면은 그것은 자립이 아닌 타립이니 한낱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예, 결국은 모든 모습은 텅 비어 있다. 그 바탕이 자체성이 없다. 텅 비어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모든 모습은.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색상신으로서인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인 불괴신이요. 불괴신으로서인 무변신이요. 무변신으로서인 허공신이니. 색상신으로서인 법성신이요. 법성신이 모습이 없으니까 멸할 것도 없어. 생할 것도 없어. 또 멸할 것이 없으니 무변신이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없으니까 그 한정이 없는 무변신이요. 무변신이니까 허공신이 되는 거죠. 되돌아 유무를 여의기 때문에 허공신이요. 시종을 여의었기 때문에 무변신이요. 생사를 여의었기 때문에 불괴신이요. 미오를 여의었기 때문에 법성신이요. 정념을 여의었기 때문에 색상신이다. 이 색상신이 바로 나이면서 법성신의 여김을 바탕으로 나의 분별을 세우고 온갖 법을 굴리기는 하지만 참으로 드높은 고개다. 둘이 아닌 이 자리, 비명비암인 이 자리의 법성신의 여김을 바탕으로 나의 분별을 세우고 온갖 법을 굴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색상신을 굴리는 거. 이 고개는 승과 풍으로서도 답파하기 어렵다는 정평의 고지이면 틀림없는 사실이니 하물며 거사풍으로서이랴. 그러니까 본래 이 자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서 답파라는 것은 험한 길이나 먼 길을 끝까지 걸어서 돌파하는 것을 답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뜻이. 그래서 이 곡에는 성가풍으로서 답하기 어렵다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인정하는 그 정평의 고지이면 틀림없는 사실이니 하물며 거사풍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어나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정과 사회의 그물에 둘러싸인 거사풍이라도 일지라도 그 때와 그 곳에 맞추어서 무정법인 수단과 방편을 세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연 있는 이 땅에 몸 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 헤치는 데의 의무와 권리를 뼈저리게 느끼되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서 때가 늦은 것을 탄식하는 것보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사실 앞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그 권리를 이에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나를 찾는 것은 정말 우리의 권리와 의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공이 끝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허공이며 산하가 다함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산하랴. 인연이 비었다 하여서 어찌 남의 인연이며 과업이 허망하다 하여서 어찌 남의 과업이랴. 여기 그 허공이 끝이 없다 해서 어찌 남의 허공이며 산하가 다함이 없다 해서 어찌 남의 산하. 산하가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일체만법이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나고 없어지고 그냥 끝이 없이 나고 없어지고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인연의 당처가 비었다 하지만 우리가 인연을 딱 당하면은 그래 바로 당하죠 우리가. 그리고 과업이 허망하다가 하지만 그 인에 반드시 과업이 따르게 마련이죠.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요. 국가 민족이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니 모든 법연을 얼싸안고 절대성인 대원경지를 향하기 위한 거사풍을 세우는 바이다.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겁밖의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이름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겁밖의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인 그 인연이죠.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를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풍을 드높여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있거든 오고 없거든 가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가다가 돌아오라. 요것이 이제 그건데 전체적인 이 그 뜻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그 거사풍과 승가풍은 환경이 다르다 말이죠. 거사풍과 승가풍이 있는 여기도 백범쌤 만든 단어죠. 이게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도를 구하는 거. 목적은 같아. 그런데 환경이 달라. 승가풍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요 거사풍은 전부 먹고 입고 다 걱정을 해야 돼.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요 수단과 방편이 같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단과 방편이. 환경이 다르니까 목적은 같지만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환경이 다르니까 이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의 수단과 방편이. 그래서 수단과 방편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사풍은 올바른 수단과 방편. 이 거사풍에 알맞은 올바른 수단과 방편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요 세간살이 하는 사람은 못한다 이래 돼 있었거든. 세간살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생에 이번 상을 마감하고 내 생에 출가를 해서 내가 해야지. 특히 여자는 내 생에 남자 몸 받아서 하나가 더 많아. 남자 몸 받아서 그 다음 출가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수단과 방편만 올바른 수단과 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공부할 수 있다. 올바른 수단과 방편. 그 올바른 수단과 방편이 뭐냐? 바로 승가풍도 마찬가지고 거사풍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성, 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바로 공부를 하면은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알아서 공부하면은 그게 바로 도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 놓으니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게 어디고 이거 절대성과 상대성에 보면 완전히 이게 붙어 있거든요. 글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완전 시 같아요. 그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에 안개가 던지면서 비가 흐릴세 하나는 공중에서 하나는 하나를 낳더니 이 나의 살림이여 끝없는 성품 중에서 끝없는 감정을 일으키니 이 나의 요름이로다. 미로의 사적인 삶이기에 하늘가에 떠오르는 한 줄기의 구름을 걷어잡고 허공을 차지하며 이런 이적인 도리이기에 마음속에 일거지는 한가닥의 생명을 깨닫고 성품을 선진한다.
길로 우리에게 걸건 오직 하늘위에 부르면서도 잡고 허공을 찾아내니 이 바로 성품의 길을 가르며 인생의 공도는 오직 한 가닥의 책임을 껴안고 성품을 손질하니 이 바로 허공의 소식을 거두기로다. 어찌보야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닌 하나의 나이요 하나의 진리요 하나의 목숨임을 입증함이 아닌가 보냐. 어찌 다 하나의 목숨이요 진리인 우리는 제가 그대의 수상한 세계를 나타내서 마침내 원치도 않는 생명병사를 두고 주님과 내름토로 향하여 달리니 이 참이냐 이 거짓이냐 한가름에 견줄 바 못된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이 있다. 사람 중에도 슬기로운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이 슬기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는가. 오로지 수단 방편을 다하여 생사업을 걷어내고 정렬당을 바탕으로 세계의 삶을 여긴다. 석가 세존을 비롯한 역대의 조사와 선사가 승가감을 서양도 이해되며 융화교사를 위한 감성서의 지식과 석학이 거사품을 소명함도 이 때문이니 특히 중국의 비포년, 배교와 강원, 해동의 윤회의 무선서사를 도의 승성이 따로 없음을 들으니 아닐까 보냐. 승가품은 세속의 모든 능력을 끊고 스승을 찾아 지혜를 나간다. 한갓 떠도는 구름이요 흐르는 물이라 다만 도를 구하는 마음씨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거사품은 그 목적이 승가품으로 더불어 가까워 일지라도 그 수단과 방편이 다르다. 세속에서 맺은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살면서 스승을 찾기는 하나 지침을 지킨다. 한갓 덩굴에 걸린 연이요 우리의 신내이지만 항상 푸른 꿈이 부푼 것이 남과 다르다. 여기에 승가품은 입성부터가 단조로움도 공기를 걷지 않으니 공부를 짓기 위하여 목성이 간략함도 근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공부를 짓기 위하여 몸이 고요함도 자성을 거두지 않으니 모두가 공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다. 과학의 일상생활은 벌써 체계를 갖춘 우리의 운동과 편이다. 거사품은 그렇지 않다. 가정을 가꾸는 시간과 공간에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야 한다. 사업을 가꾸는 전문가 각지에서 말씨와 거동을 다스리는 전문가 각지를 짜내어야 한다. 사회를 가꾸는 도의와 신념에서 목숨과 목록을 다스리는 도의와 신념을 짜내어야 한다. 문화를 가꾸는 윤리와 감정에서 이제와 나중을 다스리는 윤리와 감정을 짜내어야 한다. 하야하여 돌이켜보건대 무거운 운명으로 하여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일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원리와 누리의 본질을 태어내는 방향으로 길을 바꿔본다는 사실은 입장과 조건에 따른 수단과 방법에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가품 이상의 각오와 노력이 없어서는 한갓벽에 그려진 떡이나 마찬가지다. 조명의 큰 뜻을 세운 일에 있어서니 우리는 고에서 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려에게 마침내 낙고 여유를 하며
악에서 선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악을 여기되 마침내 선으로 이르리라. 악에서 선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악을 여기되 마침내 선으로 이르리라. 생사에서 열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사를 여기되 마침내 열반으로 이르리라. 때문에 부르고 불리는 온갖 차례상은 그대로가 절대성이 불림새로이 상대성론이라는 사실을 깨쳐 알므로 법을 따라 간사한 것으로서 수단과 방편을 찾는다. 무슨 까닭으로 써있냐.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는 세상신을 있어서 먹고 입고 먹는데 아무런 불거침이 없을 뿐 아니라 시공에도 쫓기지를 않는다. 다만 선지식과 인연만 닿으면 도를 이룰 길은 스스럼 없이 들이게 마련했으나 거사품은 입장이 다르다. 삶을 갖고 얻기 위하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돈을 향하면서 소를 살거든. 이에 소를 탈 때에 말을 타고 말을 탈 때에 소를 타는 줄도 알아라. 실로 오만을 빌려서 오심을 세우나 청정 오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을 아는 까닭에 일제법을 그대로 울리면서도 되돌아 일제법을 여의는 거사상은 현재의 사상만에 힘들면 중생불과의 견줄감은 물론이며 또한 일제법을 오로지 여의면서 되돌아 일제법을 울리는 생각의 수단과 방면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이 중생품은 상대성을 깨하고 상대성 자리만 맺는 동종동인 중생품이라 한다면 거사품은 상대성을 휘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되돌리는 동종동인 거사품이라 하겠고 승가품은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돌리는 정중동인 승가품이라 하겠고 여기서 어떻게 똑같은 불가능성의 수단으로 행을 됩니다. 우리는 요새 세전과 더불나 우리심을 내고 생수라는 공부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무지에 머물지 않고 지혜를 갖추기 위한 탓으로 윤리에 가하지 않는 도리를 안다. 비록 범부는 아니나 법법을 누리지 않고 비록 성인은 아니나 성인법을 여의지 않고 능히 범성사를 가릴 줄도 안다.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우리는 하늘과 땅에 앞서시긴 나이기 때문이며 발발과 어둠에 앞서시긴 나이기 때문이며 착함과 악함에 앞서시긴 나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영을 조심해서 비록 상대적인 색상심을 나타내는 하지만 실제로 나음은 나음이 아닌 거짓 나음이기에 죽음이 따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짓 죽음이기에 나음을 보이는 줄 안다. 이 나음과 죽음은 바로 거룩한 나의 권력 행사로서의 나음이요 죽음이지 절대로 어떠한 성심의 각본에 따른 지음이 아니다. 만약 이 나음과 죽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엮어가는 인생의 윤리가 아니고 바로 나의 각본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면 도대체 나라는 무엇이겠는가. 주동이 아닌 비동이요 자립이 아닌 편이니 이것은 한낱 꼭두같이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아니다. 나는 세상신으로서의 법성신이요 법성신으로서의 불개신이요 불개신으로서의 무변신이요 무변신으로서의 허공신이니 때가 유문을 여의었기 때문에 허공신이요
시종을 여의었기 때문에 무변이시며 생사를 여의었기 때문에 불되시며 미호를 여의었기 때문에 겁성이시며 정경을 여의었기 때문에 색상이십니다. 이 색상심이 바로 나이면서 겁성심의 여김을 바탕으로 나의 분별을 세우고 온갖 법을 불리기는 하지만 참으로 높은 목이다. 이 복에는 승가공으로서 답하기는 어렵다는 성경의 공신에는 필요없는 사실이니 하물며 거사품으로서야. 그러나 아무리 가정과 사회의 금에 둘러싸인 거사성일지라도 그때가 그곳에 맞춰서 부정적인 수단과 방편을 세우고 숨을 거둘 때까지 노력을 나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문제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연은 이 땅에 온갖 것을 기뻐하고 이 기회를 하여 인생 세대를 지내기 의무와 권리를 되새기게 되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때가 늦은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보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사실에 거룩한 본래의 의무와 권리를 이에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허공이 끝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나무의 허공이며 사라가 다음이 없다 하여서 어찌 남의 사라냐. 인연이 비었다 하여서 어찌 남의 인연이며 과학이 허망하다 하여서 어찌 남의 과학이냐. 부모의 형태가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요 국가 민족이 소중한 것도 오로지 나의 소중한 바이니 모든 법을 걸싸안고 절대성인 괴로운 경계를 하기 위한 거사공상성을 발휘합니다. 이럴 때시 우리는 거사성을 들어보서 겉밖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인연이 거두는 거고 거두는 거라. 그러나 인연은 인연이나 인연뿐인 인연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하다가 돌아오라. 이렇듯이 우리는 거사품을 두어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맞이하니 두려움이 거두는 거고 거두는 거라.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나 이름뿐인 두려움이란 그 도리를 알거든 하다가 돌아오라. 시 같아요. 그죠? 진짜 대단한 문장이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모습 공식과 지금 새말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공식이 아주 바탕이 돼야 돼요. 모습 공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공덕장 보살님. 모습 공식이 바탕이 되면 내가 그 공리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래서 모습 공식을 안 하고 새말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안 돼, 이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해. 화두처럼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몸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것이 썩내는 것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러면은 경계에 안 머물거든. 바로 그 청정심을 쓰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 생식꿈에서 청정심을 쓰고 있다고.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러면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변하고 올 것이구나. 변하고 올 것이냐 하면 그 경계에 머물지를 않아. 경계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꿈에서도 쓰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꿈에서도 쓰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 똑같은 마음이라. 그래서 쭉 계속해서 쓰다가 보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인 것이 자꾸만 나에게 파악이 돼. 실제로 계속 파악이 되면 그냥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니까 그 모습을 나툰 이 자리가 한다. 이 자리를 나라고 해도 되고 또 부처자리라고 해도 되고 또 법신자리라고 해도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돼. 비명비암이라고 해도 돼요. 암도 아니고 명도 아닌 그 자리.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쭉 이렇게 해나가.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지행거사님도 그러는데 어떤 데는 이 말이 더 내한테 와닿아.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저 단어가 또 내한테 와닿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또 하십시오.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말을 듣는다. 나중에 이제 이 새말기에 나옵니다. 이 법신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것. 이 꿈과 생식꿈과 죽을 때 쓰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거든. 그래서 화두처럼 드는 거 부탁합니다. 김성미 선생님은 변한다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한 1년 이상 쫙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파악이 돼요. 그리고 경전도 읽어도 파악이 되고 법문을 들어도 파악이 되고 그래야 파악이 됩니다. 그 전에 파악이 잘 안 돼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깔리면. 그래서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목표입니다. 어떻게? 꿈에서 쓰는 마음이 생식꿈에서 쓰는 마음인과 똑같은 마음인 줄 아는 거. 그래서 꿈을 꾸면 내가 꿈꾸는 줄 아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정도는 돼야 백봉 선생님이 공부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공부한다고 뭐를 낼 수가 있다더라. 뭐 일총 내는 거 뭐라고 하죠? 명함이라도 낼 수가 있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안 되면 명함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림선언에서 공부했다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명함 한번 내봅시다. 이거 우리 뭐 시간이 쭉 걸리다. 뭐 어때? 본래 이 자리는 시간이 없는 자리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자리입니다. 자, 고맙습니다.